오늘은 복음으로 친밀한 공동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제가 집회를 가보거나 하면은 교회에 많은 이렇게 표를 잡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식으로 표를 잡아놓은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난다, 뭐 아름다운 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핵심 가치는 성령에 의한 그 공동체가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버겁고 벅차니까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아주 복음으로 친숙해진 아주 친밀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연도를 보면은 약 서기 61년부터 63년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5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 64년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로가 이 로마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중구 뭐 이런 식으로 12개 그 지역으로 돼 있는 수도에 이 자그마치 3군데에 큰 불을 질러 버렸다고요. 자기 시에 착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질러서 막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로가 미친놈이 지금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를 지지하는 사람, 그 관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황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른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잡아들이기를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굶주린 사자들, 그런 거 원형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몸에 그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는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환난과 그 역경을 보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악하고 그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정부 정책이 막 교회를 거리뛰게 하고 막 이런 것으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때는 우리도 뭔지 모르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 위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런 환난의 시대가 왔을 때에 그럼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느냐 했을 때 물어보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풀어나갈 때,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저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오순절 특별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거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는 별 수 없어. 성령님이 이끌어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이끌어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해 나갈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 그러더라고. 광야로. 사단이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나간 게 아니고 40일 거기서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이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끄니까 사단이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도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개론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에게 개인의 비전도 생기게 되고 나의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도 생겨나게 되고 내 길이 어딘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일깨워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고 나서도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거기서 막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할 리는 없잖아요. 사단이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첫째로 친밀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좀 넘겨요.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답을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이에요. 우리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하면 익숙해서 예수님의 제자인가?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는데 처음에는 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었어요. 붙어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건 좀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요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하는 이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들은 분들이, 또 그것을 이렇게 전승적으로 전해오는 내용들을, 그것을 그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도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오면서 의사로서 좀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접해 보니까, 그 자세히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자기도 적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써보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인데, 데오빌로는 이 각하라는 말을 쓰면 로마의 아주 신분이 높은 관료예요. 관료.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대표. 근데 이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뭘 써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보는데 차례 써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각하라고 했느냐? 왜 여기서는 각하라고 했느냐면,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각하야, 각하.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신분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난 은사를 전해주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무장된 진실된 예수 안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언젠가 로마에 가고 싶었다. 로마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들에게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전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 그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그런 가족된 공동체를 형성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물론 가긴 하지만, 그만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의 관료였는데 이분을 볼 때에 각하,
근데 왜 거기다 이 복음을 썼냐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표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로마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믿는 자 중에 당신에게 이 글을 써 보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뭘 하게 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지만 이에게 복음의 말씀을 더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미래에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잖아요. 이런 교인을 대해서 이어령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람이 미래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그리스도인. 이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잠재적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령으로 무장을 딱 받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일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야. 나도 미래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 신학교의 설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런 말합니다. 설교 가운데 F학점을 받는 설교가 베드로 설교래요. 왜냐하면 설교가 이게 그냥 근거도 없고 그냥 막 던지는, 막 이렇게 그냥 막말하듯이 이렇게 던지는 설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술적인 것도 없고 어떤 감성적인 것도 없고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좋은 설교가 아니래요. 근데 설교학적인 면으로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100점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보다도 누가 설교를 더 잘한 거예요? 집사가 더 잘한 거예요. 사도보다, 목사보다 집사님이 설교를 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렇게 설교학자들이 볼 때는 설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니까요. 남자만? 그것도? 여자까지 끼면 엄청나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의 그 만점짜리 설교를 듣고는 이를 갈고 돌로 때려 주겠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슴을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야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가 뭘로 새로워져야 되느냐?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냐? 누가복음에서까지는 그냥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냥 믿는 사람을 거리를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막 가족같이 언니, 형님, 오빠, 누이 동생 같이 이렇게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는 사람,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이렇게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숭 떨지 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음으로 들어와서 싹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가족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왜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 데오빌로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야. 같은 누가인데 왜 여기는 각하이고 여기는 데오빌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데오빌로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 안에서 내 신분이,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의 가치는 아주 복음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됨이 가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누가 특별하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데가 아니고 그냥 큰아버지 같기도 하고 친정 아버지 같기도 하고. 왜 얼굴이 그래? 친정 아버지가 폭력군이요? 그냥 아주 사랑 많은 자매, 그 언니 같기도 하고 또 이 동생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언니 이래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아주 높은 사람이 왔어요. 장관이 왔어요. 근데 장관이었는데 아무개 장관이요 이러지 않고 진정한 공동체라고 그러면 아유 아무개 형제요 뭐 이럴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1절이에요. 그래서 그 1절에서는 지금 뭘 이루어졌냐?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각하가 이제는 데어빌러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려고 하면 그렇게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막 싸우고 갈등하고 경계하고 거기에 무슨 성령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만 할게 왔더니 막 싸우고 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큰 소리 나고 여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사단이가 역사하지. 가장 교회 안에 오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심옥조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 다 모셔다 놓고 신방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심장로님이 자랑을 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 딸 셋이 아빠 유럽 여행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자기 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셋이 아들 하나,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냥 알아서 듣지 그걸 꼭 따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6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600만 원. 600만 원 갔다 오라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게 되신 거야. 못 가게 된 거예요.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가는데 다 교통비워준데 저한테도 또 우리 안 목사님에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거기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목사님 붕에도 못 가시는데 얼마나 쪼달리냐고. 그리고 그냥 두툼하게 주는 거야. 계속 코로나 왔으면 좋겠다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까매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준 거에서 그게 목사들에게 주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 예수 말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맨날 싸우고 으르렁대고 있어 보세요. 근데 그래서 다음에 장로님 유럽 여행 갈 때 내가 비행기표 사줄게 그러면 그거 유럽 갈 거 나 줬으니까, 내가 어렵다고 나 줬으니까 나는 또 그 갈 때 또 내가 도와야지. 저 자식들이 또 해주겠어? 어딨어? 심전도사님 해주겠지.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간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아빠가 어디 가나 이렇게 도와주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 가족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래서 우리는 아주 친밀한 그런 공동체를 세울 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먼저 친밀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공동체 속에는 주제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주제가 있어야 돼. 우리 공동체가 아무 목적 없이 모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주제와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뭘로 명하셨다고요?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이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그냥 권위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뭐라니?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이 40일이니까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죠.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속 40일 동안 나 부활했어.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냥 사라지고 싹 사라진 게 아니고 부활했대 몇 사람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어느 개인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단체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는 못자국나 흉터도 만져보시게 하고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리면서 뭐란 거 아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랬냐? 나 살았다 짱,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지는 주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가장 가치가 뭐냐, 큰 가치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땅에서 출세하고 땅에서 명예롭고 땅에서 내가 잘되는 자기 욕심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많은 복을 받아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땅에 있는 걸 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지를 뛰쳐나갑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하던 일도 팽개치고 주님 앞에 와서 사역하고 신방하고 왜 그 일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밀려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달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로 내보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40일 동안 부활한 걸 보여줬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 일. 우리가 뭘 위해서 사역할 거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 예수 마을교회가 뭐 할 거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다. 장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해.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뭐냐?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잘 밥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자꾸 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도 뛰쳐나가는 거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용돈도 모아서 우리가 지역에 우리 그전에도 보면 어려운 데도 갔잖아요. 선교하러 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애쓰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돈도 벌고 나 하나 먹고 사는 걸로 족한데 왜 이렇게 애를 쓰느냐? 목적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도들, 성숙한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저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공개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게 사도행전이고요. 자, 그래서 공동체의 주제와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예수님이 부활하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앞에서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소문만 들었어. 그런데 도로 자기는 귀향하는 거예요. 나 옛날로 돌아갈랜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보니까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바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다음에 한참 뒤에 깨닫고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승천하게 되는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 이 말이야. 그 내가 부활했다, 영광을 받지 않았냐? 근데 니들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도 다 전해준 말씀이거든요. 그 이걸 못 깨닫고 또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말씀으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더디 믿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풀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게 슬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으면 미련한 곰탱이야.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우리는 생각 없이 아멘하고 믿어.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아멘하고 믿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시대 때 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는 임마누엘이고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도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다가 떠나고 난 뒤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여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속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야.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야.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가슴이 뜨거우지 않으면 어디로 갔을까? 낙향한 거예요. 옛날로 난 돌아가서 옛날 생활할 거야. 엠마오에 가서 옛날 그냥 직업 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살다 죽을 거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역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뭐 이제 오순절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아무리 떠들어도 내 가슴에 뜨거움이 안 오면 못합니다. 성령으로 내 가슴에 뜨거움이 오면 헐시다 아멘 하고 와서 막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친밀한 공동체가 됐다는 건 우리끼리 사치기 사차보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치가, 우리의 공동체에 모이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제가, 우리 공동체 모여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공동체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게 탁 나와야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냥 뜨거워지는 게 막 박수치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서 꼭 나오는 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과 말씀이 막 뜨거움으로 내 가슴에 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뜨거워지는 사역이 5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역이 5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 44절을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뭘 이루어진가?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뚱땅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팍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구약에 있는 것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옛 약속이 신약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성경에 있는 거냐. 두 번째, 신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된 것이냐, 그리고 현대적으로 적용이 된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 따라합시다. 성경적 배경, 크게 성경적 배경, 신학적 배경, 현대적 적용.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돼서 우리가 현대적으로서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이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직접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가서는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성경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으로 성경을 깨우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으로 군복만 입혔다고 군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성경으로 쫙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부흥회를 안 나가니까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정리를 해가면서 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싹 훑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야 이단한테도 넘어가지 않고 무슨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교회가 뭐 담임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의 주관하는 데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철학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는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에 다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된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면 안 해. 이게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 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게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박수치고 열심히는 있는데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영향에 끌려가도 안 되고,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끌려가도 안 되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했다가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야. 근데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 선지자 시대, 사사의 마지막이면서 선지자로 들어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침체되고 있을 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계속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준다고. 말씀으로 일깨워주면서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칠 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백성의 삶이 그 시달림과 궁핍함에서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당신의 핑계로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의 논리와 당신의 철학으로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흥황하는 거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죠. 그러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는 사사기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에, 다시 크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할 때 내 의견 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 나를 죽여야 돼. 자기 소견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게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나. 여기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믿나요? 예수 믿으니까 회개하나요? 다시요. 회개하니까 예수를 믿나요? 예수 믿으니까 회개가 되나요? 이게 여러 학설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져도 면허를 따고 서툴러도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야 회개가 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를 믿는데 너무 죄가 많아.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전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랬을 때 회개시켜야 되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첫째는 예언이 성취돼야 되는 거고, 말씀이 성취돼.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성경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셋째는 뭐예요? 땅끝까지 회개시키는 운동해야 된다.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입니까? 회개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 증인이라. 따라합시다. 증인. 예,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건 법적 용어이거든요.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크게 날 따라하세요. 사건의 진상을 목숨 걸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 증인이 뭐라고요? 사건의 진상을 목숨 걸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자.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자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에 대한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예수를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분 좋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야.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사건의 진상을 목숨 걸고 사실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우리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뭐 하는 것이냐 이거요. 밥만 먹고 화장실만 부흥시키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증인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야. 우리는 뭘 걸고? 목숨 걸고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숨어 있는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증인이 돼야 돼. 이게 법률적 용어라고요. 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 걸잖아요. 생명 걸잖아. 요즘에는 복음이 이상해졌어. 지금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뒤틀려 가지고 말이야 이상해.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게 복음인 줄 알아.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이런 거 얻는 게 복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생명 걸어야지. 생명 걸어야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때만 봐도, 우리 선배들만 봐도
정말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거든. 핍박을 당했다고요. 머리끄댕이 잡혔다고요. 집에서야 쫓겨났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 초창 개척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 자기가 왜 이렇게 이혼이 돼 있었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야. 생명 걸면서 예수 증인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면서도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주제가 하나님 나라로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가치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마을이고 그게 목장이고. 아멘입니까? 그걸 하려니까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주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게 오면 위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와서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공동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서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성령이 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뜨거움으로 내게 인쳐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고 믿어지고,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루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뭐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진리의 세계가 열린다.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뭐가?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성령이 오면 뭐냐? 증인이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를 목숨 걸고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 진리를 전하게 돼 있는 거야. 참 저는 놀라운 게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잘 말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정말 이 말씀을 저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저걸 저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물어보면, 이야, 저보다도 그 말씀을 더 달달 외우고 있어. 더 잘 알아. 목사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말씀 속에 무슨 은혜 목사님 이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 그 말씀에 은혜, 그거 깨달아지셨어요? 그럼요 목사님. 그걸 못 깨닫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어떻게 저걸 이해를 할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는 거라.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는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무식해도 성령이 온 사람이 훨씬 유식해. 성령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어려서부터 학벌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커서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놀라운 거라니까. 자, 우리 모두 이번에 성령 받읍시다. 이 사도행전 앞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돼. 공동체는 아주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분명한 주제와 가치가 있어야 돼. 그 주제와 가치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성령으로 막 깨우쳐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 땅끝까지 회개의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만 되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데 쓰기 위해서 뭐는 안 베풀어 주겠냐는 거지. 그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성령이 그를 확 사로잡으니까 세계를 뒤흔들어 놔버리잖아요. 세계를 뒤잡아 버리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왜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아멘입니까? 오순절 기간 동안 한번 저하고 사도행전 한번 여행해 볼래요? 어? 사도행전 한번 여행해 봅시다. 사도행전 여행하면서 그 성령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한번 저녁마다 오셔서 사도행전 여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얼굴이 아직도 성령을 사모함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크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가치 있게 움직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하러 간다 할 때 가기도 하고 열심히 도움을 선교비도 좀 보내고 이런 일들 하면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여행 떠납시다.